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을 본문으로 기도 외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23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설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도 금방 아이를 잘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정말 이 부부의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또 자신들의 가정을 빨리 세우는 일에 좀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결혼시킨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서 빨리 나도 내 친구들처럼 할아버지 소리 듣고 할머니 소리 듣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었습니다. 무슨 소식 없냐? 몇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반응이 없자 답답한 시어머니가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아들 부부가 방문했을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부부의 태를 열어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여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목사님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데 며느리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아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아멘하라고 아멘하라고.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답답해갖고 목사님이 주여 태를 열어 주옵소서 할 때 아멘 아멘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한 달 뒤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임신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나이 100세에 정말 얻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완전히 그 경수가 끊어지고 폐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9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손이 귀한 집에 특별히 40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뒤늦게 늦둥이를 본 집안에서는 어떡합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제 대학교 동기 중에 대학 다니면서 20대 초반에 결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늦둥이인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 돌아가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정말 품에 손주를 한번 안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에 이 귀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나도
할 말 없는 그런 연배였기 때문에 어서 빨리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귀한 손주 한번 안고 싶다는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이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이 127세가 된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아내를 잃어버린 그 이삭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해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기의 신뢰하는 종을 저 한 달 떨어진 걸어서 한 달 거리에 있는 바단 아람 저 북쪽에 있는 자기의 친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이삭의 배풀을 구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리브가, 영어로 레베카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결혼한 때 나이가 몇 살했느냐? 자, 창세기 25장 20절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아주 늦장가를 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품에 손주 한번 안겨드리자. 그래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흘렀느냐?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장 26절 보면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두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그의 나이 60이었다 했습니다. 결혼한 지 40세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인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영어로 because she was bar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barren이란 단어가 원래는 농사에 쓰이던 단어입니다. 농부가 밭에 물을 주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며칠이 지나면 씨가 싹을 틔우고 파릇파릇 돋아나고 그리고 햇빛을 머금고 비를 먹으면서 가을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베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도 전혀 싹이 트지 않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베론입니다. 이 베론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떤 뜻으로 번역되느냐? 바로 불임,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입니다. 리브가는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 이삭이 드디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나오듯이 on behalf of his wife, 그의 아내를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두 사람 다 속이 탔겠지만 그 중에 더 속이 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보통 이럴 때는 바로 아내가, 여인이 더 속이 탑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시집 왔을 때 첫 번째로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집안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리브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서 빨리 최소한 내가 아이들 몇 명이라도 낳아서 그 아이들이 또다시 아이를 낳고 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초조해진 리브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리브가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집안에 시집 왔는데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태를 열어 주옵소서, 아이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몸에 좋다는 용한 보약들 그렇게 지어서 항상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안 것은 뭐냐? 자신이 불임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리브가의 심정이 한번 내보십시오. 아마도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barren, 불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나님, why me?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냥 저로 천으로 넓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은 가정에 왜 저를 종갓집 며느리로 보내주셔서 이토록 고통을 하십니까? 낙심과 절망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런 아내를 위하여, 그런 아내를 대신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진짜 한 몸이라면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한 몸됨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고통하는데도 그것은 당신의 문제일 뿐이요, I don't care 한다면 그 부부가 어떻게 건강한 부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한 몸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성도가 아프고 어느 한 성도가 고민하고 탄식할 때 그것이 나의 고통과 나의 탄식이 되어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내가 주님 앞에 대신 부르짖고 눈물로 탄식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은 당신의 문제요, I don't care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대신하여, 이제는 낙심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아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부르짖는 이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죠. 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며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저도 이 말씀을 보는데 그 구절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할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는 이 말은 on behalf of us,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은 몸이 약하다는 의미겠지만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예수 제대로 믿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나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점차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눌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침체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침체를 겪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소원은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라지지 않고 이것이 괴뢰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막힙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막힙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란 겁니까? 성령님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은혜롭게 잘 담아낸 귀한 찬송이 있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심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다 같이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눈물만 그저 흘러내리는 형편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위대함이 뭐냐면, 성도의 축복이 뭐냐면, 심지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그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랄지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란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찬송가 427장 보면 정말 우리가 어두운 길, 험한 길 걸을지라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단어는 간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학자 중에 오래된 분입니다만은 구약 히브리어 연구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게세니우스라는 분입니다. 이 게세니우스는 그의 사전에서 이 간구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향연, smoke of incense, 향연처럼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간구하다라는 뜻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을 탁 불 붙여서 향을 태우고 살으면 어떻습니까?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위로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 그래서 상달한다. 위상자 도달할 달자.
성도의 기도는 바로 향연처럼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위로 올라가는 향연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그런데 이 향의 연기가 위로 끝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요구됩니까? 향에 불을 붙여서 한 1, 2분 있다가 불을 다 꺼버리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다 멈춰버립니다. 향연이 위로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그 연기가 위로 옆으로 퍼지면서 온 공간에 향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향을 완전히 완전히 살라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간굴은 향이 완전히 불사라지듯이 자신의 온 영혼을 태워냅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며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완전히 기도가 막혀버린 아내 사라를, 리브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며 아내를 대신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정말 자신의 영혼을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시되,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쌍태를 열어주셔서 쌍둥이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기도의 자세, 애티튜드, 기도는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가 라는 정말 굿 이그젬플로 이삭의 간구를 설명하고 접근합니다. 이삭처럼 자신의 영혼을 불사르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쏟아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신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러한 애티튜드로, 이러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 저 100% 공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라는 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늘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먼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죽기 살기로, 평안도 사투리로 말하면 죽기 내기로 목숨 걸고 자신의 영혼을 불살라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있을 때 찬송가 338장 부르기나 혹은 그 가사를 주절주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이 기도하는 그 이삭의 열심과 간절함 때문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려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만 되어진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뭐냐? 기도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어떤 애씀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인정과 신뢰로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출산의 방법,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주님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부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낳으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눈빛만 맞으면, 잠자고 일어나면 한 달 뒤에 헛구역질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10명도 낳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놓고 우리 장모님께서 고소방 이제 그만 닫게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여 부부관계를 통하여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녀를 얻는 출산 방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이삭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숨 걸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방식을 택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과정을 바로 통하여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신약의 가르침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대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이른바 모태신앙, 놀라운 축복입니다.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분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모태신앙자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거듭남, born again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위로부터 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분들,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바로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내가 100일 작정 기도했더니,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금식했더니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 없이는 이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이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왜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히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도가 중단되는 것 있습니까? 주여, 정말 향연이 살라져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불사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주여,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항복의 의미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자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